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의암교회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만나야 하는데 직접 보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고 저도 여러분을 직접 보면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진짜 좋은 건데 우리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저희들에게 좋음 주시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정말 모여서 다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창세기 모든 것의 시작, 창세기 모든 것의 시작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지금 몇 주째 보고 있죠?
3주째 보고 있습니다. 첫 주는 죄, 둘째 주는 은혜, 그리고 오늘은 언약으로. 창세기에는 모든 것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어떤 언약, 약속이 있었는지까지도 창세기에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시작이 듣지 않음이다 라고 보았고, 다시 은혜의 시작은 무엇인가? 그것은 들음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죄냐 은혜냐, 이건 매우 단순합니다. 듣는가 듣지 않는가. 듣는가 듣지 않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서도 관계는 중요합니다. 그 관계의 시작, 그 관계의 유지, 더 돈독해지는 것은 모두 다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그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이러한 성경적인 구조에 우리는 더욱 철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로서의 들음, 교회나 세상이 뭐 이런저런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들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들음, 그 관계를 아름답게 가져가는 것, 이게 진짜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 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아담은 대답합니다. 10절에 아담은 대답했고, 하나님 묻지도 않으시는 것에 대답하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11에서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말을 하시고 들으시고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라면 하나님 아담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에게 말을 건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전능하신데, 이미 다 아시는데 도대체 왜 찾아오시고 왜 말을 거시고 왜 물으시고 왜 들으실까요? 우리 하나님 인류 최초의 최악의 사건에도 아담을 부르시고 그 관계에 있어 아름다움을 원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 상대 놓지 못합니다. 어떻게 나요? 그쵸? 사람도 무엇인가 놓는 게 힘든데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떻겠습니까? 남녀의 사랑보다 더 진한 게 부모, 자녀의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요, 부모, 자녀의 사랑보다 더 진한 것,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과 아담, 그 깨어진 관계 가운데 죄인과도 교제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그럼에도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바라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과 사람이 다퉜어요. 깨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죠? 만나야 하죠. 무엇인가 나눠야 말해야 하죠. 사람이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심을 위해서 오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불편한 어떤 사람 보는 것 힘들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뭐 잘못했어, 그런 사람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당하고 내가 어려움 겪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내가 다가가서 괜찮니? 이거 저도 잘 못해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반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잘못됐으니까 끝이다 라는 그냥 이런 사람 같은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복하세요. 사랑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은요, 한 세 번 정도만 선을 베푼대요. 한 네 번 정도만 선을 베푼대요. 그런데 네 번 이상 선을 행하니까 그 사람의 그 행위가 진짜로 느껴지고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 이런 사람의 제한적인 것보다 더 뛰어나게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의인을 위하여, 선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어렵습니다. 질병 때문에 어렵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이유야 어찌됐든 교회 다닌다, 성도다 라는 것이 욕먹는 시대죠. 마음이 아파요. 이건 진짜 뭔가 많이 잘못됐고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하거나
어떤 영예를 누리거나 건강하거나 안전할 때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정반대에 있는 빛도 못 보고 죽어야 하고 쓰러져야 해도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원래 예수님 믿는 것은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힘들 때에도 예수님 잘 믿읍시다. 저는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그래도 꾸준히 묵묵히 주일 예배 나오시는 제 앞에 있는 20명 가량에 있는 여러분을 볼 때 너무 고맙고 또 우리 하나님 이런 당신들이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시대의 어려움이 있지만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이런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묵묵히 꿋꿋이 어디서든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며 우리 성도로 삽시다. 오늘 본문인 14절에서 19절까지를 보시면 흔히 이 내용은 저주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저주로만 봐야 할까요? 저는요, 특별히 15절에 보면 15절은 원시복음이라 라는 말로 그 메시아 예언이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15절에 포함하여 그 앞뒤에 있는 내용이 저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더욱 크신 사랑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죽의 길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길을 제시해 주세요. 뱀에게 있어서는 철저히 징계하십니다. 뱀이 사탄으로, 마귀로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 현재로부터 미래에까지 끝날까지 철저히 징계받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로써 사람이 살죠. 또한 여자에게는요,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여자에게 새 생명 얻어서 살 길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남자를 보시면 남자에게는 내가 땀을 흘리면 가족과 함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서의 어떠한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해당 본문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나타내는 저주라면 하나님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본문은 분명 사람의 살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며 문득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이 떠올려졌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움이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오면 하나님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21절에 보십시오. 내 죄에 내 피로 죄사함 받는 것 아니라 동물로 대신해서 예수님으로 대신해서 내 죄값을 받으시고 사람의 필요를 채워서 사람 사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약속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큰 것을 가지고 불변하도록 정말 확실하게 약속하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를 향한 마음이 정말 컸을 때 이것이 가능하겠죠. 또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큰 것을 주고서라도 그렇게 약속할 수 있겠죠. 사람의 마음도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죄가 시작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그 언약 안에 살아갈 때에 사람은 이 땅에서 살 길을 얻어 삽니다. 그 앞에 어떠한 길이 있든 삽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믿어 사는 은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쓰고 있고 또 읽고 듣고 있죠. 어떤 분들은 매일 경건 생활로 원바디 같이 성경책도 읽고 있고, 우리 지금 계속해서 올해는 성경으로 가보자, 말씀 듣자, 막 이거에 엄청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우리를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 여러분 말씀 들읍시다. 저 같은 사람이 주일에 20분, 30분 이렇게 뭔가 증거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말씀 있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사는 성도 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가 자신의 말씀 들을 때 행복해 하십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성도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더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